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2월 7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종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수산나 여전도의 회원들 모두가 삶의 참된 위로를 얻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생활의 은퇴를 앞둔 이웃마다 인생의 전환점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이겨내며 은퇴 후에 일상이 행복할 수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 교회가 한 마음으로 북한의 현실을 널리 알리고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읽고 이해하고 순종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미래의 비전과 꿈을 찾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심각한 대기 오염으로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호흡기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바라보고 지구 대기 환경을 살리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있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선중, 임미송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피문낫 교회 성도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 생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2편 102편 12절에서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102편 12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뭇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 남게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의 상상을 하는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02편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있다면 실상을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제 탄식조차 할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데, 그런데 즉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나 다, 지금도 어느 곳에나 다 계십니다. 계세요. 그런데 정작 신자의 인생 안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안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공간을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시느냐? 하나님이 그 안에 여전히 계시는데 정작 신자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공간을 신자의 삶에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소부재가 뭐였습니까? 어제 한자로 살펴봤는데 다시 보면 하나님의 적극적 품성 가운데 하나로 그 존재와 섭리가 있지 않는 곳이 없이 어디에나 다 계시다. 이게 무소부재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공간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개혁주의적인 신학적 표현입니다. 계시는데 없는 공간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어떤 공간은 하나님이 계시면서 신자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느끼도록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사기의 구조를 가지고 하나씩 좀 설명하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실존을 하나님이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가 코끝으로 숨을 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어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깨뜨려 버리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코끝으로 숨을 쉬고 있는 그것조차도 너희들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인간의 그 실존, 설령 신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동일한 그 실존, 이게 실제가 되도록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신자가 이걸 잃어버리면 사사기 시대의 패역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5가지 정도로 자막을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자, 즉 인간의 실존은 신자, 즉 의인이 되었지만 결코 인간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 빨리 인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거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인 신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신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선한 일을 감당한 신자로 느낍니다. 내가 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교만에 빠집니다. 내가 한 줄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제 하시느냐? 하나님의 두 번째 사역이 시작됩니다. 신자 곁에서 은혜 베푸시던 것을 멈추시고 신자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교만에 빠져있던, 내가 했다고 했던 그 교만에 빠졌던 신자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입니까? 우리 진흥교회는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순종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요,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머무르는 삶. 그게 성경이 말하는 순종입니다. 우리 교회 이거 정립되셔야 됩니다. 일 잘하는 거, 그 일은 내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코끝에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일 잘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을 뭐로 표현하느냐? 내 곁에서요, 주님이 내 곁에서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면 기독교는 그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의 성경적 개념을 일 잘하는 것으로 정립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끝에 숨 쉬는 것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내가 일을 잘했다면, 내가 어떤 선을 행했다면 그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의 순종이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 이게 정립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립되셔야 돼. 이게 기독교 순종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머무는 상태, 그걸 기독교가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사울의 얘기했잖아요. 사울이 아말렉 군대를 다 무찌르는 일 잘 했다니까요. 잘하고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놈아. 사울에게 호되게 꾸짖습니다. 왜 그래요? 그 전쟁하러 가기 전에 사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질문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사울이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신자가 되고 난 뒤에도요, 하나님의 도우심 나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속상하시지만 하나님이 또 도와주세요. 우리 그런 은혜 안 받으셨습니까? 저는요, 제가 살면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하긴 하지만 기도 못하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걸 느낍니다. 기도 못하고, 아니 안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저에게도 기도하고 살아갈 때보다 훨씬 많다는 걸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도 하나 안 하고 살아도 어떤 일 잘 됩디다. 그런데 그때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루에 딱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힘으로 살 때 다 도와줘 놓고 다 나에게 역사해 주셔 놓고 제가요 이렇게 새벽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한마디야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를 다 덮어버립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왜 사울이 그러면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었냐고요? 어떻게 그 일을 잘할 수 있었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산하십니다. 사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아말렉을 무찌르는 그 일 기가 막히게 하고 돌아왔지만 너는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이 뭐냐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상태.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순종입니다. 이 순종 잘 트는 진흙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 잘 정립해 두셔야 됩니다. 시편 102편의 신자에게 겨울이 왔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곁에 계시는데 이 시편 102편의 신자의 생활 공간 안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버렸냐?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이 신자의 공간을 역사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신자가 느끼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거예요. 아, 나의 어떠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었는데 내가 교만해졌구나. 그게 1절, 2절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그런 상태가 시편 102편의 시작인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자 시인은 그때 알았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선한 일을 하는 줄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내가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놓으신 건데 내가 한 줄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시인이 시편의 10절에서 이렇게까지 고백하잖아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시인이 지금 그걸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시인에게 어떤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 나타났었나요?
5, 6, 7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공간이 내 삶의 공간이 되어버리면요, 그때 알게 됩니다. 내 살이 뼈에 붙어버리고 이게 살이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근심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살이 다 빠져버려 갖고 살이 뼈에 붙어버려. 하나님은요 이렇게까지도 만드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도대체? 순종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종이 뭐예요? 무슨 일을 잘하는 걸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내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심정으로 내 직분 앞에 서 있어야 되고 내 직업 앞에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태도를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진흙교회가 이 부분에서 분명해져서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요, 신자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신자의 인생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신자에게는 독특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독특한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살이 다 빠져버려서 뼈에 붙을 정도로 고통이 찾아오면 올수록 신자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되면 신자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괴로운 시간인데 그 괴로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그냥 꽉 들러붙는 시간이 되고 맙니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자의 특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오신 겁니다. 12, 13절 읽으십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시인이 지금 자기 살이 빠져서 뼈에 붙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너무 괴로운 상황인데 하나님을 그래서 원망하고 떠나갈 것 같은데 괴로운데 하나님께 붙습니다. 지금 괴로운데 하나님께 더 다가가요. 괴로운데 새벽을 깨워요. 너무나도 슬픈데 기도의 무릎을 꿇어요. 그게 12, 13절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4, 1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뭇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할 것이다.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시인의 상태는 지금 살이 다시 쪘어요? 아니면 여전히 살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요. 여전히 살이 뼈에 붙어 있는,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아픔을 겪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엎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하자 시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티끌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다. 여러분 14절을 잘 봐보세요. 한번 보세요. 14절.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보세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지금 이 강단 여기에 티끌이 있겠죠? 여기에? 예, 티끌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제 이 시인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냐? 나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이 티끌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마음이 지금 시인의 마음에 상상력으로 지금 다가오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예요. 아직 그 현실이 자기에게 온 건 없습니다. 이 시인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시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면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 이런 믿음의 눈이 확 떠지는 기도가 우리 진흥교회의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눈이 떠지면 이미 상황 끝난 겁니다. 이제 상황 다 끝난 겁니다. 이제 16, 17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16절은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과거형이 나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 아직 과거형으로 쓰면 안 됩니다. 왜? 아직 시인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머물러 있는 상태지 은혜를 다 받아서 누리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아직 기도하고 있는 상태지 기도 응답 받아서 어떤 막 역사를 이미 체험한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형을 씁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 신자들에게 선포를 할 줄 알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한번 따라서 하고 싶은 분은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오늘 은혜 충만하게 받게 되었다. 나는 이미 받았다. 나는 이미 받았다. 아멘. 선포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18, 19, 20절을 읽어보십시다. 22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 이미 보셨으니 이미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어떻게 하사? 해방하사. 자, 21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됩니다. 자기의 생활 공간 영역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 공간에서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민족과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까지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설교해드리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이런 식의 설교를 한 번씩 하나님이 하라는 사인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것도 믿음으로 따라서 하고 싶은 믿음이 있는 분은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 진흥교회 때문에
서돈동이 복받을 것이다. 우리 진흥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받는다. 믿는 분은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인은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처음은 이 시인의 상태는 처음 상태는 어떤 상태였죠? 처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선한 결과가 나오자 자신의 어떠한 때문인 줄 알았어요.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자의 생활 공간을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자 이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숨지 말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시인의 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까지 퍼져버리냐? 여러분이 방금 따라서 하신 것처럼 나 때문에 서돈동이 복받는다.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받는다. 예. 그런데 이제 시인은 알아요. 나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27절 같이 읽으십시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싹 28절까지 지금 보려고 하는 건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자, 잘 보세요. 다 옷같이 어떻게 되리니?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를 쓰기 전에는 이 시인이 어떤 태도였냐? 나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시인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나는 낡아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천지는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선을 행한 나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시인은 이제 확고해졌습니다. 무엇이? 따라서 하십시다. 다 주님이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으신다면 순종이 정립되십시오. 이거 내가 순종해서 한 거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주님이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 순종은 무슨 일 잘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상태. 성경은요, 그것이 순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교회가 이 순종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천지가 없어진다고 해도 한결같으신 무궁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과를 다 끝내고 난 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뿐이었다. 겸손하게 고백하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연우와 강민이, 우리 배효덕 권사님, 이명화 집사님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나이다. 주여 손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진흥교회
오늘 하루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